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충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을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언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욕구, 정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들리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창세기 3장으로 베드로는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황폐케 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더러운 말이 그 영혼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 31장 한번 11절 12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이미 욥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채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창세기 3장이 뿌리채 뽑혀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사이비 이단들에게 아니면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미혹되어지고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단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누명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명을 쓰는 이단이 또 있어요. 또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전체를 이단 사상에 대하여 깊이 경고를 해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이 증거되어질 때 그노시스파라는 영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노시스파라는 말은 그 영지주의, 일종의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또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젠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신비주의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교리 속으로 불신앙자들이 교묘하게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독교를 방해했던 것이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게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감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카리스마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사고가 그들에게 완전 그냥 몸에 베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지주의는 신비적 종교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목사님들이 왜 이런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어느 터줏대감 장로님이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셨다고. 늘 목사님과 싸우고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 장로님 자동차를 박살내고 그 장로님의 창자가 터졌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 예수다. 어찌 너는 네 담임 목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느냐?
네 담임 목사가 초대해서 불러서 안수 받으면 내가 너를 낫게 하마. 이런 간증들이잖아요. 막 주로 이런 조금만 간증만 해도 여러분이 막 고요해지고 몸이 싸늘해지고 막 그런 이상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저는 안 갈 겁니다. 오 주여 저는 불러도 안 갈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마.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용서하기가 싫거들랑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소리가 막 강하게 들린 것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가서 손을 한번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무시무시하게 막 응어리졌던 것이 막 밑으로 뻥 뚫어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다. 이런 극단적 종교 신비주의 이런 거. 이 신비적 종교 운동은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죽을 문제가 왔으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꼭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함께 하는데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을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고 세계 교회, 그러다가 유럽 교회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했고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문 닫고 이제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이 망할 짓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신격적인 사람으로 충만해지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금욕주의 속에 빠져들고 여러분을 몸을 학대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굉장히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걸 영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하던 것을 주워다가 한 게 바로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창시자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운명과 이생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명령이다 해가지고는 운명과 이생을 사건을 크게 막 저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105년경 정도에 발렌티우스에 의해서 강화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재림 사상과 관련된 사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훗날 수도원 운동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엄청난 영지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향락주의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금욕주의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안 된다라는 향락주의로 이렇게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욕을 피해라. 정욕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영적 전쟁이 없으면 사는 만큼 공허해져요. 기독교 신우의 연예인들 중에 회장들은 거의 자살했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 방송에 무슨 간증하고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풀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방송국을 가기 전에 너무나 견딜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널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어찌 이런 작은 것 하나 용서할 수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당신의 가슴을 싹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주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했다라는 사람들 다 자살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여기 아파트에 신우회 회장님이 있었어요. 연예인.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한 100번은 나갔을걸요. 그분이 출연을 아주 간증하면요 막 눈웃음 치고요 막 예수 눈빛 같아요. 근데 혼자 지나갈 때는요 무슨 귀신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가 옵니까? 기독교인들이 임마누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은 다 조현병, 완전 정신분열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욕과 탐욕, 어그러진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 없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힘이 없으니까 정욕이 오고 여지없이 탐욕이 찾아오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길들여지지 않고 인생을 살면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는 자예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있기 때문에 발람을 태우고 가는 망아지가 말을 한다니까요. 불신앙 좀 그만해라고. 네가 어찌 선지자 노릇으로 살려고 그러냐, 이 거짓말장이야. 자기를 태우고 가는 망아지가 그런다니까. 오늘날 지금 현장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득 널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뱀 대가리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은 정말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굳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리를 깨트리는 행함. 뱀 대가리 깨트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에서 여러분 이탈되어지는 순간 정욕과 탐심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그것 깨트리면 멋있어진다니까요. 저는 이것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11절 들여다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미 누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깨트리고 내어쫓고 결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넉넉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안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이런 거 갈등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주둥아리를 막고 생각을 틀어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해봐요. 성질대로 좀 살지 말고 해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분명히 여러분
70인으로 부름을 받은 집사, 장로, 중직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어떤 진리를 찾아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기독교 단체긴 한데 이상한 프로그램을 배우러 다니다가 어느 사람이 테이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한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테이프를 듣는 것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를 꼭 만나자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나줬어요. 근데 막 울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육신적 감정적인 것도 그거 자매님께 아니고 사탄, 마귀, 악령에 의한 체질이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 권세로 인하여 그렇게 체질이 되어진 거라고. 이분은 성경은 다 믿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사건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활동하는 악한 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신학교까지 다녔다니까요. 그러니 조직신학이든 구원론이든 모든 신학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계적인 신학자들, 세계적인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안수도 받아보고 그분들이 하는 집회 이런 데 다 찾아가 봤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심지어 나한테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결된다면 내 목사 안수도 받겠다. 기름 부어준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올리브 기름 같은 거 부어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물 한 방울도 안 찍어요. 아무 느낌만 없고 목만 아프더라고 나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누가 목사 안수 받으러 안수위원으로 오라면 막 내가 엄청 흔들어요. 걔 막 눌러갖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내 몸에서 솟구치는 이 욕망, 이게 다스려지질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몸에 이 탐욕은 내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위대한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아도 내 영혼은 어그러진 길로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을 해도 저는 늘 공허했어요. 그러니 비방하는 말, 멸시하는 말,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말들이 늘 내 삶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늘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현재, 시사 진행형 뭐 이런 수많은 단어들은 있어도 이런 것들이 내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간증책을 읽어봤는데도 저는 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데 저에게는 시원한 게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결을 따라 사는 사람과 창세기 3장 15절을 버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는 사람과의 계보가 달랐어요. 혈통도 달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혈통과 계보를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적이었고 그들 때문에 국가와 그들 때문에 자손이 망하는 걸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으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누가 여기에서 살아남느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궤도를 도는 사람만이
바로 자유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고 증인으로 가는 길이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발견하고 은혜 속에 거하는 자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 열매가 늘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늘 영적 싸움하는 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방법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망할 대로 다 망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었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재생산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디 기댈 만한 곳이 없던 사람이에요. 배경 자체가 없어요. 그런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부분에는 게으르질 않았어요. 나는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겨요. 이것처럼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는 이 게임을 이걸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정말 청춘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북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비상하는 눈빛이 여러분 몸이 막 다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가면. 그럼 전 세계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요? 그 시장이 조그마한 게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팔았는데 82조예요. 사람을 게임을 할 때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게임만 했는데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희망이 생기고 뒷다리에 막 힘이 오고 눈가리가 그냥 빛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임만 하면 새로운 땅이 확보되는데 땅이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이 왕국에 해서 황제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럼 게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진짜인데 그리고 확인이 되어지는 일인데 먼저 자기 몸이 확장되어지며 흡족한 그 은혜가 막 임하는데 지금이라도 해봐. 그러면 열매 있는 자가 된다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먼 데서 와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늘 감정으로 믿어. 사탄이 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죽어도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믿으세요.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서양 철학 같은 영주주의 사상 속에 늘 이상하게 길들여져서 우리는 지금 감정,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기준이고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감정들이잖아요.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는 두 가지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몸속에 여러분은 생기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이 생기가 빠져버리고 창세기 3장 마귀에 타락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 그 덩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근본의 뿌리를 뽑아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신비적 종교 체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가보세요. 다 신비적 종교에 빠져 있다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니까. 먼저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바꾸라고, 탈출하라고.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건 발견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이제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잖아요. 영적 싸움에 게으르지 않고 틈을 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식기도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실컷 정식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매 없는 것을 나는 많이 봐요. 정식기도 할 때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침에 영적 싸움하고 여러분 자신이 양치질하면서 세수할 때 얼굴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얼굴 보세요. 영적 싸움하지 않고 얼굴 바라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더럽게 더울라나 보네. 그냥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말이 나와요. 비가 완전 미친년 비 떨어지는 것처럼 오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욕지거리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살면 여러분 사는 만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과 어그러진 길에서 못 벗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잘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신기한 능력이 이제 3절에 보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더욱 알아지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 생명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경건, 언제나 여러분 돌이킨다, 구별한다,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이 여긴 생명을 가진 자는 정욕과 탐욕과 어그러진 길을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니까 경건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 그래 마귀 자녀에게 주겠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지혜에 더욱 덕을. 4절을 보세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보배롭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부르시고 택한 우리들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계속 뭐예요? 이제 덕을 세워가는 멋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하면 할수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계속 사람이 막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이르니까 절제를 하기도 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절제하니까 인내의 경건을 만들어내고, 그 경건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점 사람이 막 사랑이 더해가는 거야.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갔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과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창세기 3장 15절이 진리의 궤도를 돌아야 돼요, 지구에. 그래서 21절까지 승리하는 깃발이 다 나와 있어요, 그제부터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만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건 하면 할수록 돈도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은 고스톱 게임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로 게임을 하면 머리도 안 아프고 시원해져요. 이 세상은 게임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냐. 그래서 게임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면 스트레스가 안 오고 막 기뻐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로 게임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게 좋아요. 어둠하고 빛하고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나니. 창세기 3장 애들도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창세기 3장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영주주의 이런 것들을, 종교, 신비적 종교 운동들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창세기 3장 15절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무너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었는지 PD수첩이라는 곳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평생 노가다를 하고 살았는데 단돈 100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들까지도 멍청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교주의 신부들이야. 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그 상식도 안 되어질 만큼 사람들은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머슴을 따라다녀도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찔러주는 것,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잡혀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가르침에 어떤 그런 공동체에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의 조직을 깨트리는 겁니다. 조직화되어지는 체질 자체들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빛의 능력입니다. 흑암의 나라를 박살 내버리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 잘 보세요. 이 조직들이 생기잖아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은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무슨 돌나라 왕국은 지네들이 지어놓은 말이 있어갖고 이 교주가 어린 성 문제들을 건드려갖고 고발이 되어지니까 교리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씨를 많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또 여기서 한계를 느끼니까 그 모든 한 5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은 농사를 할 때 이런 비행기 같은 걸로 씨 뿌리고 그러는데 그 500명이 여의도 면적 한 3개, 4개, 5개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다 손으로 일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면서요, 저런 데에 내가 안 빠져들어간 것도 은혜지만 참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라는 게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 타락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자유와 해방을 시키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교주들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노는 놈들이 교주 이단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됐다. 홍수 심판이 분명히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디아스포라 미션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개인과 시대의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언제나 주의 날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 속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3장 8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너희가 온전해지면 오신다. 누구 탓할 것 없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있으면 이미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오래 참느냐? 김석원 목사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빨리 구원 받으세요. 오늘 밤에 회개하면 또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 빨리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마음을 일깨워 자꾸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갇혀서 그래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요. 사악함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제1여전도의 회원들 중심으로 앞으로 중고등부 사역자를 많이 세울까 싶습니다. 제가 렘넌트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처음 생겼었을 때는 굉장히 사역자들이 잘 태어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주의 종들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안 세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앞으로 주의 종들은 현장 전문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꾸 사악함의 열매가 나타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혹시 이거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늘 세상 반 속에 있는 사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늘 어설프게 저울추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문에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29절을 보세요. 곧 모든 불의한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부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너무 비참하잖아요. 잠언서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거짓된 입술과 미련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여러분 몸에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간자로 전락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간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여러분,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비방하는 자는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걸 응답받을 수 있는 분명히 존재로 택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과 영적 싸움하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거듭 말하는 자는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내면의 세계가 아직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26장 20절에도 보세요. 사탄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죽기로 작정한 놈이라. 작정된 사람들은 부지런히 말 많이 하세요. 그럼 빨리 죽으니까. 기도의 입술이 되면 장수하지만 이간의 입술이 되면 어떻게 되질는지 예측 불허해요. 잠언서 6장 19절에도 한번 봅시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입을 놀리면 나쁜 거예요. 잠언서 18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수올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수올, 지옥으로 간다.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창세기 3장. 원죄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을 지금 칼로 찌름과 같이,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말을 멈추세요. 그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가진 자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사탄에 의하여 여러분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제부터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줄에 서지 않고 탈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제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 창세기 3장 15절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이번 합숙을 통하여 무한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합숙을 통하여 전 세계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제자들이 일어나는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렘넌트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한 마음이 되어 렘넌트 운동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합숙을 통하여 교역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며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들이 저들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인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유함이 넘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전도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